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은 극단주의 종교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특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임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종교가 굉장히 번창했고 전 유럽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종교는 뭘로 빠지고 있었습니까? 광기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광적인 종교로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군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마녀 재판입니다. 자, 네이버 백과사전을 좀 뒤져보면 마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둘러싼 대립의 심각된 점도 있어서 마녀에 대한 흉악한 소추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불러겠습니까? 가톨릭에서. 저들은 이단이다. 저들은 마귀다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화형에 처했고 마녀 재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이 나타나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국의 M. 호킨스 같은 마녀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직업으로 하는 이름도 나타났습니다. 직업. 그러니까 마녀 사냥꾼이죠. 마녀를 사냥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마녀를 구분하겠습니까? 뭐 마술을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널리 잉글랜드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명에 이르는 마녀를 고발 처형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용해서 어떡합니까? 마녀 재판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소인에 의한 집단 히스테리의 희생자로서 피고석에 끌려온 여성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나 풍설에 의한 증언, 재판관에 의한 유도신문에 의해서 2단 재판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알몸으로 손을 뒤로 묶인 후 물속에 넣어서 떠오르며 유죄로 한다는 신명재판에 일종하였다.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라는 그런 극단주의, 광기에 어린 그런 종교적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 그리스도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권력을 갖고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이 힘을 가지니까 희생양을 잡고 자신들의 뭡니까? 잘못된 점을 덮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희생양을 차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도 많은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뭡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2, 3일 전에 있었던 인도의 기사입니다. 인도의 한 10대 소년이 자신의 누나를 가족의 뜻을 거스리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참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10대 동생이 누나 19살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 19세로 5개월 전 결혼을 했으며 뱃속에 2개월 된 태아도 있었습니다. 자, 풀고 있었던 것을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BBC, CNN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인도 서부 마하라 슈트라주 오랑가바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나시라고 번역이 됐어요. 누나를 살해하는 동안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딸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딸을. 몇몇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어떡합니까? 용병을 사서 오빠와 아버지와 용병들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안이 원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딸을 총살시키는 도망가는 딸을 향해서 M16을 막 쏴대는 그리고 딸이 죽자 엄마는 SNS에다 뭐 했습니까?
우리 명예가 회복됐고 딸이 사망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광기에 어린, 극단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이 종교에 빠져서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없애서라도 어떡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없애서라도 어떡합니까? 광기를 부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중세 그리스도교에 있는 교황이나 이 타락한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없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원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희생, 사랑, 극진한 사랑. 사람 한 명 한 명을, 저 사람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 다 그냥 불태워버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 인류의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들은 모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없이 관계에 이끌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신약성경에 신앙의 엄청난 양의 책을 쓰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율법을 반대하거나 유대교를 반대하는 예수를 따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신앙입니다. 이들은 명분이 쓴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돼 라는 명분이 서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과 율법에 어긋나? 저들은 잘못된 종교들이야. 다 죽여야 돼 라고 얘기했던 아주 광적인 신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종교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어긋나? 저 레위인들은 다 쳐 죽여야 돼. 바리새인들은 불태워야 돼. 화양시켜야 돼 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희생하시고 힘이 엄청 세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힘은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없애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군중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지식이야. 이게 절대적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그러니까 본인의 의를 세운 겁니다. 율법주의자. 아니면 이단들, 지금의 이단들, 본인의 의를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의를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의 맛에 취한 건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예수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세우지 않고
너희 의를 세우고 있어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갈까? 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부활하신 완벽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의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권사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어떡합니까? 간식도 좀 사주고 그들이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게 장로님들이 할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회의하니까 너희는 저쪽에 가서 연습해. 이게 장로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봉사할 때 담임 목사님 그렇게 큰 거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너무나 수고들 많으십니다. 라고 계속 인사를 하시고 다시는 그게 뭡니까?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 또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뭐합니까? 튀는 집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주도하려고 하고 뭔가 개모임을 하려고 교회 개모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서로 상처받게 하고 교회 상처받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뭡니까? 서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본인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집단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왕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따를. 그래서 저 사람 쫓아내야 돼.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이거 나쁜 버릇. 나쁜 버릇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날 버릇입니다. 큰일 날 버릇. 뭐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차 봉사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분들이 열심히 악기를 나르면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학생부의 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학생부의 교사가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신앙생활이 안 돼서 신앙을 좀 성숙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실험용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직장일이 바빠서 교사를 격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차라리 정말 중고등부에 봉사를 하고 싶다면 격주로 나와서 어떡합니까? 악기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그냥 옆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것도 생각합니다. 음식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혼자 일하고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신앙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담임 교육자들과 상담을 하십시오.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에 반대되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아주 극단주의적 사도 바울이
극단주의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등록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더욱더 열심이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뿐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 진짜 크게 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야. 미친 거죠.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솔로몬같이 과대망상증, 배불린 효과, 과대 효과, 난 이런 사람의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과시효과에 빠져있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죠. 목사들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영혼까지 팔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혼까지 팔고. 이단에 가서 절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버리고 죽여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의를 다 죽이고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정말 교회에 처량하고 가난하게 오신 연약해 보이는 정말 냄새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친한데 미국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체되는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담임 교육자가 오늘 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정말 거지 같은 복장으로, 그러니까 거지처럼 보이게, 꾀죄죄하게 보이게 일부러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꾀죄죄한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뭐 아는 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 신자 오면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신천지 아냐? 신천지한테 뺏길 정도의 교회면 교회가 영이 없는 겁니다.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면 신천지가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와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천지가 와서 개종되게.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교회는 신천지가 잡아먹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너무나 율법주의다. 완벽한 나는 유대교이냐? 교회는 이단이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정말 예수님도 대단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을 썼습니다. 직접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죽여버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마음에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가말리아 문화, 유대의 최고의 문화에 속해 있던,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로 완벽했으며
지식적으로도 완벽한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아주 핵심 구절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인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기서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시인하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앙심이 좋아 보여. 이게 시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마음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 이거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한 게 아니라 내 형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형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자매가 어렵구나. 당연히 도와줘야지.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정한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진정으로 도와줘야지. 진정으로 도와줘야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말을 이어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교회에 찾아갔던 새로 온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라고 현재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교인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에서 전도사 잘할 것 같은데 찬양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연예인을 뽑으시면 되죠. 응? 힘 있고 돈 있고 있는 사람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소수자들이 약자들이 진정한 그들은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의를 세우는데 너무나 앞장섰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변화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약자들에게 그들이 높아 보일 수 있는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격하게 기도드립니다.